할렐루야.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로마서 12장은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교과서 같은 성경 본문 중에 하나가 로마서 12장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거룩한 산 제물이 된 우리 크리스찬들을 이야기하시면서, 사실은 원래 우리는 제물이 아니죠. 왜냐하면 흠이 많고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우리가 제물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변화를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변화된 마음들, 변화된 심령을 가지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세상을 따라하지 말라라고 시작했던 성경이 로마서 12장입니다. 오늘은 그 로마서 12장 안에서 이렇게 변화된 크리스찬들에게 바울 사도가 이 로마에서 크리스찬이 된 성도들에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말씀을 하면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것은, 선으로 악을 이길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언뜻 들을 때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하니까 그 선 자체가 마치 내 안에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선일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안에는 선이 태어날 때부터 없습니다. 우리는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선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선은 하나님 한 분만이 선인데, 오늘 성경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꿔 말하면 이 로마서 12장의 출발과 지금 바울이 여기 이 본문 오늘 읽었던 이 텍스트 안에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떤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냐면, 내가 선한 행동을 해서 악한 사람을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선하고 착하고 남들이 하지 않는 선행을 해서 내가 악을 이기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선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주어진 그 선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거듭난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때문에 내 안에 생겨난 선,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선이 된 거죠. 사실 우리는 선이 아니죠. 악이죠, 악. 우리는 악인데 악을 이길 수 없죠. 근데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이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 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제물로 되고 그 자비하심 때문에 변화를 받음으로 인해서 생겨난 그 하나님의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안에 선이 많이 나오나요? 악이 많이 나오나요? 나를 보면 더 정확히 알 수 있거든요. 원래 인간은 악이기 때문에 악한 행동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달려가는데 빠르지, 선한 것을 추구하는 데는 사실 사람은 더디고 하기 싫어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교회를 오기 싫어하냐면, 교회 가면 선하게 살라고 말하거든요. 악하게 살지 말라고 말하는데, 교회에서 가르침대로 살려고 하니 부대끼고 버겁고 힘드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선,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내 안에 주어진 그 하나님의 선을 통해서 악한 세상을 이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내 안에 막 악이 막 이렇게 샘솟듯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이제 직장을 가든 누굴 만나든 악이 막 일어날 때 내가 선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정체성, 그 믿음 때문에 내 안에 악이 올라오죠. 나는 악인이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악을 이길 수 있는 힘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생겨난 그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 본문에 많은 성도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여기 본문에 몇 절 보시냐면 12장 19절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주 잘 인용하고 잘 사용하는 구절인데,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라. 원수 갚는 건 하나님께 속해 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서 이 원수라는 말은 거의 300번 이상씩 많이 등장을 합니다. 구약부터 신약 전체까지. 자, 원수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시편 성경에는 원수를 갚아달라고 하는 다윗의 기도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1차적으로 원수는 정말 나에게 적이 되는 사람이 있죠. 그게 원수예요, 원수. 그렇죠? 나에게 내가 반드시 제거해야 되는 대상이 있죠. 전쟁을 하든 싸움을 하든 해서 내가 이겨야 되는 대상이 원수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보면 1차적으로. 그런데 바울이 지금 로마서 성경 안에서, 여러분 로마서 성경은 지금 끊임없이 그리스도와 관련된 복음을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복음. 1장부터 계속 12장까지 오면서 이 로마서 성경은 복음을 말해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말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성경 로마서 12장에 와서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원수 갚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나에게 힘들게 한 원수, 나를 어렵게 한 사람으로 이렇게 좀 오해해서 볼 수 있지만, 로마서 성경 안에서의 원수는 바울 이 사도가 로마서 성경 안에서 원수를 뭐와 연결을 시켜서 설명하고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단순히 그냥 원수 갚지 마, 너한테 힘들게 하고 너가 없애길 원하는 사람한테 네가 함부로 대응하거나 대꾸하거나 대적해서 싸우지 마, 그런 메시지가 아닙니다. 로마서 안에서 바울이 사용하는 원수 개념을 알면 왜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데, 로마서 5장을 잠깐 펴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부터 바울이 이 원수 개념을 등장을 시키며 자신이 말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데, 로마서 5장 10절을 보세요.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면서 원수 되었을 때와 그 아들의 죽으심을 연결하고 있다라는 걸 주목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원수가 예수 그리스도와 자꾸 연결되어 있다라는 걸 이미 말하고 있어요. 8장을 보세요. 로마서 8장 7절입니다.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바꿔 말하면 지금 하나님과 원수되는 건 육신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원수라고 말하고 있구나. 로마서 11장 보겠습니다. 우리가 12장 왔는데 그 앞장입니다. 로마서 11장 28절을 보세요. 로마서 11장 28절은 이렇게 나옵니다.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러분 로마서 5장부터 로마서 12장까지 오는 이 텍스트 안에만 바울이 로마서 전체에서 원수를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셔서 알지만 로마서 안에서 등장한 원수는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 아니에요. 내 친정 식구, 시댁 식구, 내 동료, 직장 동료, 내가 아는 사람들 가운데 나 허리 없게 한 사람을 로마서에서 말하는 원수 개념이 아니라 바울이 말하는 원수는 복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을 원수라고 지칭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떨어져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원수예요, 원수. 그러면 지금 본문에서 바울이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원수들은 결과적으로 누구를 말하냐면 복음을 아직 듣지 않고 복음을 깨닫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을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칭한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로마서 계속 보시면서 들었던 내용 중에 유대인, 로마인, 이방인들 가운데 아직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 사람들 가운데 내가 먼저 크리스찬이 됐어요. 내가 먼저 기독교인, 내가 하나님 은혜로 먼저 변화를 받은 거죠. 내가 변화를 받았는데 내 옆집 사는 사람이 복음을 아직 몰라요. 그런데 내가 저 사람을 내일 아침에 가서 살해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면, 지금 복음에 이 바울이 내가 다음날 실행하려고 하는 그 행동에 대해서 너가 만약에 저 사람을 없애버리거나 저 사람에게 죽음을 선사하면 저 사람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조차도 박탈당한다라는 메시지가 이 로마서 안에 들어있어요. 따라서 성경에서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원수를 갚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복음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원수가 있습니다. 당신의 원수는 누굽니까? 입니다. 오늘 제목이. 여러분에게 원수는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집에 믿지 않는 남편과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원수인 걸 아셔야 돼요. 많은 신자들이 나의 원수를 되게 멀리에서 밖에 나가서 전도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 목사님 그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이 다 원수라면서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원수라면서요. 맞아요. 복음을 멀리하고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은 원수예요. 그런데 진짜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은 원수랑 한 입을 덮고 사는 거 아세요? 여러분들 인생은 하나님 없이 살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배척하며 육신으로 살고 있는 그 원수, 복음을 듣지 못한 그 원수와 여러분들은 한 입을 덮고 자고 같은 집에서 살고 같이 아침밥, 저녁밥 같이 먹고 산다고요. 뭐를 말할까요? 여러분 가정 가운데, 내 식구들 가운데, 내 주변에 멀리에서 원수를 찾지 마십시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식들이, 내 일가 친척들이 나에게 돈을 안 구워줘서 원수다? 나에게 힘들게 해서 원수다가 아니라 저들이 예수 안 믿는 게 원수입니다. 저들이 정말로 복음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원수라고요. 그런데 내가 신앙인답게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함으로 인해서 저들이 만약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면 매우 역설적으로 내가 여러분 원수를 갚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수를 갚지 말라고 하잖아요. 왜요?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와 조건과 여건들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텐데 내가 가정 속에서, 직장 속에서 내가 복음을 믿은 거룩한 산 제물된 사람처럼 변화된 심령처럼 살지 못하고 내가 여전히 지금도 세상을 똑같이 카피하고 복사하고 살고 있는 내 모습을 보고 여러분 집에 있는 원수된 남편, 원수된 자식이 과연 예수를 믿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매우 단호합니다. 복음과 관련 없는 내 식구가 당신의 원수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전도해서 외부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바울은 로마서 안에서 원수는 하나님을 등지고 배척하고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원수로 지칭해서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본문에 우리 주변에 많은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들에게 원수를 갚지 않는 것은 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데 내가 걸림돌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원수를 안 갚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죠. 내가 신앙인답게 내가 거룩한 재물처럼 변화된 사람처럼 살지 못하는 것 자체가 내가 원수 갚는 거랑 진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났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서 이 교회 안에서 내가 신자로,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살아가고 있지만 과연 내가 원수를 갚지 말아야 되는데 내 행동과 행함과 삶의 모습이 딱 원수 갚는 사람처럼 산다고요. 칼로 사람을 찔러 죽이는 그 원수 갚음이 아니라 바울은 지금 복음이 접해지지 못하도록, 복음이 믿지 않은 영혼에게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세우는 내 모습이 내 스스로가 원수를 갚고 있다고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 일가 친척이 믿지 않아요? 여러분 탓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러분 식구들 중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내 탓일 가능성이 거의 100%입니다. 내 남편이, 내 자식들이 교회를 안 나온다. 다 누구 탓이냐? 그 사람들 탓이요? 아니요. 먼저 거룩한 제물 돼서 변화된 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내가 변화된 사람처럼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내가 복음을 가로막고 있는, 다른 말로 내가 원수 갖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여러분 스스로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내가 로마서 12장 안에서 왜 출발이 그러므로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겠습니까? 그 이야기의 끝머리에 가서 바울은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신 그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경험한 자답게, 내가 복음을 누렸던 자답게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전파되는데 원수 갚는 사람처럼 행동하거나 말하지 마십시오. 나 때문에 누군가는 복음을 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나 때문에 복음이 안 들어가는 거죠. 내 행동 하나 때문에, 내 성격과 내 기질 하나 때문에 누군가는 복음이 들어갈 기회조차도 내가 내 남편에게, 내 자식들에게 막아서고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오늘도 멀리서 원수를 찾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원수는 가까운 데 있습니다. 믿지 않는 일가 친척이 여러분의 원수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믿을 수 있도록 내가 디딤돌이 되어야 합니다. 장벽은 되지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저들이 복음이 이렇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를 내가 보여주는 것이 내 손으로 원수 갚지 않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통로 같은 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쓰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아무쪼록 원수 갚지 마십시오. 원수 갚는 것은 몽둥이를 두들겨 패는 게 아니라 내가 가정과 일터와 직장에서 변화된 재물처럼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한 사람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은 사람처럼 살아갈 때 그들도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내 행동 하나 때문에, 내 말 하나 때문에, 내 삶의 모습 하나 때문에 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원수 갚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복음을 믿은 자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제가 복음을 믿은 사람인데 제가 원수를 갚고 있습니다.
원수를 갚는다라는 것은 내가 누군가에게 하나님과 화목하거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음의 통로로서 내가 길을 막고 있는 것이 내 스스로가 원수를 갚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복음을 방해하는 존재가 되지 않도록 내 남편, 내 자녀들, 내 일가 친척들에게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복음을 들어야 하는 영혼들, 복음을 알아야 되는 영혼들, 복음 앞에 서야 되는 영혼들을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우리가 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누군가는 복음을 듣지 못할 수 있습니다. 내 행동이, 내 말이 내가 원수를 갚는 것, 하나님, 그것은 내가 복음을 방해하는 것, 누군가가 복음을 들어야 될 기회를 내가 박탈하는 것, 그것이 내가 스스로 원수를 갚는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살고 있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 우리 일가 친척들 모두가 아직까지 복음을 모르고 예수를 모르고 있다면 그 책임이 다른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가 먼저 변화된 나의 모습들, 내가 먼저 교회를 먼저 다니고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살고 있는 내가 하나님 앞에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 나는 수십 년 동안 복음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걸 통해서 매일같이 원수를 갚고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남편, 하나님 자녀들 앞에 우리의 성도들이 먼저 바르게 살게 하옵소서. 신자다운 삶, 기독교인다운 삶, 크리스찬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 더 기도하겠습니다. 내일은 수학능력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 준이와 우리 정인이가 시험을 보는데 하나님, 내일 시험 잘 볼 수 있도록 두 사람을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일도 수학능력 시험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시험 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 모든 시험을 은혜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생각나고 지혜가 떠오르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과 체력을 가지고 그동안 준비한 것들을 하나님 은혜로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과 아이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대학, 자신들이 원하는 과에 입학할 수 있는 축복과 은혜를 하나님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이 그들의 인생을 통하여 벌어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일도 모든 좋은 날씨 허락하시고 최대한의 좋은 건강과 컨디션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 모든 시험을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일들과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하나님 모든 일정이, 시험 일정이 잘 감당되는 은혜를 우리 준이와 우리 정인에게 하나님 허락하시고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합격의 영광, 합격의 은혜, 합격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두 아들에게 하나님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주의 은혜가 그들의 인생을 다스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오늘 또 나가서 외배나가 전도합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 그들에게 복음을 잘 증거하는 우리 교회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전도하는 일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외배나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복음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영혼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전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소개하고 저들이 전도지를 읽을 때 마음에 감동과 감화를 주시고 역사하셔서 저들이 하나님 교회에 나와 하나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복을 하나님 허락하시길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하나님 그들이 변화될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많은 영혼들 만나게 하시고 예배된 영혼들 만나게 하셔서 그 영혼들이 우리에게 나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와 은총을 하나님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가 오늘 전도하는 모든 사역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임재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모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많은 크리스찬들이 원수 갚지 말라고 하니까 매우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함부로 하지 않는 것이 원수 갚지 않는 것, 그것도 맞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가장
고차원적인 원수갑지 않는 길은 복음을 듣지 않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길을 내가 막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막아서지 않는 것, 내 남편이 나 때문에 교회를 가지 않는 것, 내 아들, 딸이 나 때문에 교회를 가지 않는 것, 내가 수십 년 동안 내 가족들에게 매일마다 매주마다 원수를 갖고 있던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매일같이 가정 속에서, 직장 속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변화된 심령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는데 기독교인이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하게, 더 사치스럽게, 더 허랑방탕하게 살아가면서 남편과 자식들이 교회를 오길 바랍니다. 그 자체가 내가 원수 갖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우둔한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 믿지 않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복음을 믿어야 하나님과 원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원수가 되지 않기 위해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와 여건들, 환경들을 마련하는데 내 자신이 방해가 되지 않도록 직장과 가정에서 내 말과 언행과 생각과 행동을 믿는 자다운 행동과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변화된 심령처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처럼 살지 못하면 그들이 복음을 듣지 않습니다. 그 자체가 내가 그들에게 원수 갖고 있는 것입니다. 교묘하게 그들의 복음의 길을 내가 막아서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그들에게 한없는 원수, 벗어날 수 없는 원수의 길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그 길을 우리가 막아설 수 있음을 경각심을 갖게 하시고, 오늘부터 변화된 심령으로 가정과 직장과 일터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일 하나님, 준이와 정은이가 수학능력 시험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시험이 마치는 그 시간까지 건강과 지혜와 총명 주시고 끝까지 시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좋은 결과 얻어 그들이 원하는 대학과 과에 입학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도 전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을 만날 때 우리 교회가 그들이 하나님께 나오는데 방해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귀한 디딤돌이 되게 하시고 마중물이 되게 하셔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와 은총을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사용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위로 고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나를 통하여, 내 말과 행동을 통하여 내 가족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막지 않기로 다짐한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